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6장 10절에서 13절이요.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4절 말씀은 신자들, 성도들이 결국 어떤 위치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 외우던 6장 마지막 절 14절부터 그 마지막 절들이 이 말씀을 이 4구절 안에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되고,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9절까지 있었던 모든 말씀은 에베소서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벌어지는 이 말씀은 전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깊은 시간대부터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는 빅뱅 이전의 시대부터 시간적으로는 우리를 작정하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섭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 깊은 곳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결국은 이 6장 10절부터 이 4절 말씀으로 요약이 된다 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깊이의 말씀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고 이 신앙적으로 싸움을 한다, 믿음의 군사가 된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이러는 것들도 결국 세상과의 싸움의 문제, 혈과 육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 신자는 결국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데 그 앞단계 9절까지 말씀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는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죠. 그렇게 훈련받은 자들이 거기서 끝나고 행복하게 말씀 따라 잘 살았더니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비로소 영적 싸움에 뛰어들게 됩니다. 영적 싸움으로 싸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보는 거, 그거에서 좌절하고 또 굉장히 강력한 벽에 막혀서 절망하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고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며 이랬구나, 이런 거였구나라는 세계가 이제 그러면서 열리기 시작하죠. 고통 속에서 이제 이 세계를 알았다. 그럼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가 아니라 그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성도가 아주 극히 드물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대부분 고통, 근심, 염려에서 쓰러져서 넘어지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 나자빠지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 구분을 못해요. 영적인 감각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그게 구분이 되는데 그거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걸어온 모든 역사 속에서 늘 겪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원리와 이런 시각과 이런 목표에서 나 자신이 이탈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잘 점검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신앙이 이 원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언제나 확인해 봐야 되는 구절들이 오늘 이 네 구절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들 두 가지 지점만 살펴볼 텐데,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기독교 신앙이 조금만 잘못하면 선한 도덕적 가르침이 되기 쉽습니다. 윤리와 진리는 다르다는 것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이 되지 않고 선한 가르침, 도덕적인 훈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려다 보면 항상 듣는 말이, 그래, 알아, 좋은 말이야. 나도 언제 때 되면 한번 가볼게. 근데 뭐 어차피 불교나 뭐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다 착하게 살자는 얘기잖아.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살잔 말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게 일단. 이 얘기가 제일 많아요. 이 얘기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너희만 그러니까 옳은 게 아니야. 불교도 가면 다 도가 있고 착하게 살자는 거야, 결국. 분명히 기독교 신앙은 착하게 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을 볼 때 그 근거를 얻죠.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어떤 반발이 제일 심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들만 선택받았다는 거야. 민족주의, 우월감, 선민의식,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어떤 식으로 살육했는지,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우리도 이방이니까 막 치를 떨게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민족하고 화평하게 살지를 못했는지, 자기들과 동등하게 다른 민족을 왜 인정해주지 않는지, 그런 걸 구약을 보면 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께 요구를 받고 있고, 영적인 문제에는 차선책이 없어요.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하는 것은 그들과 어떤 것도 영적인 차원에서는 교류를 할 것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영적인 차원을 이해 못하고 살았던 게 문제지,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에는 분명히 그들과는 어떤 차원에서도,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도 교류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이 영적인 차원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족주의로 보이고, 그러면서 우월감이나 선민의식으로 보이고,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능멸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건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11절을 잘 보셔야 돼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 선하고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가 아니고, 의로운 문제도 아니고, 마귀의 간계에 대항할 실력이 있느냐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규빈 뭐라고요? 마귀에 대항할 실력이 있는. 네, 마귀의 간계라고 해서 간계. 대항을. 예, 간계, 아주 간사한 계략. 근데 이 간사한이면은 막 우리 이미지가 딱 있죠. 아주 간사한 이렇게 실웃음을 웃으면서 허허허허 하면서 계략을 짜고, 근데 결국은 그 계략이 다 들통나서 뭐 다 어떻고.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이야기로 들었을 때, 에스더서 할 때 하만이 막 몰락하고, 근데 그 실제 에스더 모르드게는 목숨을 걸고 있었잖아. 실제 현실에서는 목숨을 건 문제로 온다고요. 망하는 문제로 온다고요. 이들의 관계는.
굉장히 강력한 권력으로 온다고요. 한 나라의 2인자잖아요, 하만이. 그 권력으로 누른다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차원에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 수양도 잘 되고 가정교육도 잘 받아서 굉장히 성격도 온순하고 부모 말에 항상 순종하고 네 하고 달려가고 자기 수양이 잘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부러워한다고. 그건 좋은 거죠. 수양이 잘 되면 좋은 거죠. 훈련이 잘 되는 거니까. 근데 기독교에서 이런 걸 요구해요. 목사는 또는 뭐 장로는 적어도 신자는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짓을 좀 그런 짓은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래야죠. 도덕적인 차원에서 비난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럴수록 좋죠. 그러니까 목사도 좀 무식하지 않고 교양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의가 바르면 좋겠고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건데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게 잘못 들어와서 우리의 무의식에 박히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상이 돼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모든 비난을 듣지 않는 청렴결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기독교가 요구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의 요구로부터 한 발자국 벗어나지게 돼요. 왜냐면 그 가면 뒤에 숨어요. 난 욕먹을 짓 하지 않았다. 일부러 교양 없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도덕 윤리라는 건요. 그 존재의 의의가 최소한 남한테 욕먹지 말자예요. 도덕 윤리는 최소한이라고. 최소한. 남에게 해는 끼치지 말자.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도덕성과 윤리성 가지고 마귀의 관계에 대항할 실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덕성과 윤리성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죠. 도덕성과 윤리성, 저 사람은 참 도덕적이야. 참 윤리적이야. 우리 애들도 밖에 나가면, 부모님은 좋으시겠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이 알아서 다 잘하잖아요. 뭐 이런 소리를 듣지만, 그 마음에서 저주, 증오, 시기, 질투, 그 도덕성과 윤리성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정받는 그 도덕성과 윤리성이 참 착해요, 자녀들이. 이런 소리 우리도 많이 듣는데 그 도덕성과 윤리성이 시기, 증오, 질투 이걸 물리쳐요? 도덕과 윤리로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신앙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가 가진 의롭다라는 개념, 우리가 가진 거예요. 봉사, 그런 게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기독교의 복음은 다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은 매일 죄짓고 시기와 질투, 증오를 어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라고요.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거, 막 헌신하고 막 열심히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 막 예언하고 병 고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갑시다, 쇼쇼쇼. 능력 있어서 막 그냥 그것이 내 마음에서 미움과 시기와 증오를 물리치지 못해요. 그거는. 그런 것들은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아니라고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처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해요. 그걸로는. 그래서 능력 있는 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큰 목회하신다 저분은 몇만 명 모아놓고 쫙샤샤샤 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근데 인생 말년이 어떻게 돼요? 온갖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런 능력을 발휘했어도. 그 진짜 신앙의 실력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생겨야 되는 진짜 실력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있냐 없냐, 남을 저주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악을 대할 때 그걸 나도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그거를 격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선으로 악을 이기냐 악을 악으로 대하느냐, 그 수준과 경지에 관한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거, 조롱당하는 거. 아니 저거는 과학도 저렇게 잘하면서 뭘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예수님이 과학의 입장에서 맞는 거야? 영재발굴단 예전에 나온 27살인데 성인 영재로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뭐더라? 전 세계 IQ 1위, 대한민국 1위, 전 세계에서 지금 현존하는 세계 인류 중에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IQ가 얼마나? IQ가 웩슬런가 그걸로 했을 때 160 이상 그거고 190 또 다른 거 진짜 세계 천재들이 낸 문제들 따로 보는 게 있는데 그걸로 202가 나왔대. 203가 나와서 전 세계 탑 1위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고 무슨 소사이어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맨사 위에 뭐가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있고 있는데 그 위에 가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전 세계 9명 모여 있는 거기에도 가입이 돼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전도사입니다. 연대 신학과로 넘어가서 자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머리로 그때 영재발굴단 나왔을 때도 불교, 기독교, 백과사전과 막 신학 서적이랑 이런 걸 갖다 놓고 그걸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자기는 이성의 세계보다 더 높은 곳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지금은 목사 후보생 전도사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진짜로 연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도록 모든 세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모든 세계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결국의 목적지는 그런 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런 류의 능력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여셨고 그걸 볼 수 있도록 그 진리의 세계를 여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승리와 평안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지 않는 다른 어떤 짓도 순간 상대방을 누를 수는 있지만 결국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대를 이어 원수의 원수의 원수를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과 그 차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도대체 왜 원수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고급한 경지를 도덕과 윤리로 치환하죠.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냐고요.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식 밥을 안 챙겨주고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쓴물이 솟구쳐 나오죠. 생수의 강이 솟구쳐 나오는 게 아니라 쓴물이 솟구쳐 나오죠. 왜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회칠한 무덤이죠. 인테리어를 잘한 집 같죠. 너무 깨끗하고 완벽해서 겉의 모습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고. 속에는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죠. 썩은 물 악취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번지르르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신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맺히는 것으로, 열매 맺히는 것으로서만 인정받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서 자기가 생명의 증식이 나왔느냐, 그걸로만 인정받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아래 자기를 파묻은 십자가를 순종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인생에서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욕먹는 사람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생명이 길러내지고 있느냐, 한 생명이 귀하냐, 그러기에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었느냐의 싸움, 그게 신앙의 핵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재벌이 안 나와도 된다고요. 응? 재벌이 안 나와도 된다고. 뭐라고? 알았지, 규빈아? 네? 싸움이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의 싸움은. 교회는 이걸 소유하고 있고 유일무이한 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요.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반면 이 아름다운 진리 말고 죄란 또 얼마나 놀라운가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도 가장 추악한 짓을 할 수 있는 게 죄입니다. 죄는 교회에서도 가장 거룩한 기도원에서도 수도원에서도 죄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없는 한 어느 곳에서도 이 죄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잘 살게 되었죠, 예전에 비해. 잘 살게 되어서 헌금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님 앞에 꺼내놓을 게 없는데 이제 주님한테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어서 보답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신앙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식이 있다든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있다든가 하는 개인적인 덕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의 삶을 사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될지도 모른다고요. 된다가 아니고 될지도 모른다고요. 항상 그르쳐요. 이게 신앙을 점검하는데 아주 가장 많이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 사도행전 3장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인데,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나죠.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그 앞에가 뭐예요? 모른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대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에 너무 집착해요. 한국 사람들은. 일어나 걸으라에 우리한테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문제가, 일어나 걸으라가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는 이단도 한다니까요. 에? 중요한 건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예요. 세상이 가진 기준이나 세상이 준 것이 아닌 것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게 뭐냐고. 내게 있는 게. 지금 내게 있는 게 뭐냐고. 나는 교회 나가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게 아니고 일상을 살 때 내게 있는 게 뭐냐고요. 뭘 얻으러 신앙생활해요? 은과 금 얻으려고요? 나사렛 예수예요? 은과 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어떤 사역자도 그 어떤 누구도 뭐 엄청난 막 큰 막 역사를 행하는 사람도 그 사람 믿고 의지해서 안 됩니다. 어떤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괜찮을 거야? 그런 거 없어요. 항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길을 무엇인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성경으로 묵상하고 그분의 길을 쫓아가려고 해야 돼요. 영적 거장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즘 유튜브의 천지인데. 그분이 사는 생활은 그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분하고 나하고 뭐 아주 친한 사이일 수도 있죠. 내 신앙이 좋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누구랑 친하다 이거야. 짐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의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이 이래요. 이제 성경을 현대 언어로 새로 해석을 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뒤틀린 철학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을 허물고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서 조성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도구는 모든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성숙에 이르는 순종의 삶을 세우는데 즉시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입니다. 우리는 은과 금으로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어둠에 갇혀서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돈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황이 괜찮아지고 일어서게 하나님이 여러 환경도 여시겠지만 그건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위치로 그를 보내기 위한 길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환경으로부터도 구원을 하세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은과 금에 관련된 세계가 아니라고요. 이 세계는. 이 복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뒤틀린 철학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문화, 예술, 철학, 과학, 학문 모든 영역에서. 두 번째, 교회의 오해, 금욕주의. 우리가 자기를 치장하여 도덕군자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착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게 첫 번째 문제라면 또 하나는 더러운 것을 외면하고 더러운 것을 안 보는 것으로 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죄와 더러움을 피하고 외면하고 격리해서 더러움을 안 타려는 발상. 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경향이에요. 경향. 어떤 흐름이라고요. 마음의 경향이라고.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어떤 심보 같은 거라고. 어디로 기울어져 있냐면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욕망을 좋아하고. 빛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사랑해요. 어둠을.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어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놓는 거. 어둠을 사랑하지 마세요. 죄는 온갖 것을 가지고 죄를 엮어냅니다. 수도원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맨 처음 지은 결점과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저질렀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음의 문제. 이 마음 안에 기울어진 모양과 경향이 문제지, 최고의 환경에서도 죄를 저질렀다고요. 죄를 격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케이스들이 많죠. 그죠? 최근에도 보면 백주 대낮에, 대낮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오피스텔 앞에서 여자를 그냥 후들겨 패가지고 그냥 업고 가잖아요. 그죠? 그냥 어린애고 뭐고 죽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완전 짐승이죠. 저런 짐승 같은 놈. 맞죠? 저런 짐승 같은 놈 욕해도 됩니다. 근데 그 인간이 그걸 저지를 수 있었다면 나도 동일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요. 그 인간이 저질렀으면 나도 같은 종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잘못을 나도 저지를 수 있다고요. 우리는 각자 자기가 저지르는 죄에 바빠서 그 죄까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저지르는 죄가 있어서 그게 너무 재밌고 있어서 그 죄를 안 저지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도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라고요. 상황이 되면.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론이에요. 옛날에 한참 교회가 복잡할 때, 막 싸움하고 있을 때, 막 공격하고 막 예배를 방해하고 막 이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인간이 저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쁜데도, 막 정신이 없는데도,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원래 인간이 저래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저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어떻게 인간이 저래라고 말을 하냐고. 그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고. 인간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거는 내가 안 하고 있는 짓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한다 이거야. 나는 그거. 자기가 하고 있는 잘못은 안 보는 거야. 그래서 바빠서 거기 손은 안 대는 거라고요. 바빠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 없는 자를 인권을 짓밟고 유린하고 법으로 뽑아먹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짓밟는 걸 우리 엄청 욕하죠. 그죠? 그게 뉴스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당했어. 그럼 우리는 억울해가지고 악에 악을 쓰고 몰래 그 집 앞에 가갖고 그 차 타이어 뻥크 내고 쓱 기스 긁고 그거라도 하죠. 그거라도 악을 쓰고 덤벼드는 거라도 하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그걸 빼앗는 자나 악을 쓰고 대들어 저주하고 증오하는 자나 똑같다고요. 그게 죄의 모습으로. 살인한 죄나 형제를 미워한 자나 형제를 바보라고 한 자나 똑같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인간론, 신론, 구원론이 너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아니 어떻게까지 고통을 좀 덜 겪었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진짜 배고픔과 진짜 밑바닥에 있는 자기 욕망을 못 발견했구나, 아직 사람들이. 다 윤리나 도덕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겉에를 포장하기에 바쁘죠. 진짜 신앙, 수준이 낮으면 낮은 거고
수준 높은 척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수준이 낮은 거야. 아무리 높아도 낮은 거야, 그건. 그걸 부러워해. 나도 저 정도 모습과 저 정도 목소리 톤으로 얘기하고 그 정도 일은 참아주고 그렇게 신앙이 형성돼 있다니까요. 자기 느낌, 자기 진짜 신앙은 안 가져요. 진짜 신앙은. 아니 혈기가 있으면 혈기를 부리고 나서 내가 혈기가 있구나를 알아야 되잖아. 그게 야곱의 삶인데 자기가 야곱인 거를 안 발견한다고. 시뮬레이션만 돌려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성장할 수 없어요. 신앙에서. 그걸 들추면 막 난리가 나. 너는 뭐 잘났냐. 아니 나는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잖아. 내가 수준이 낮다고. 근데 난 진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성가대 가서 앉아있고 찬송을 아무리 예쁘게 하고 기도 시간에 울고 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10절을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수님 왜 믿어요? 이 힘 얻을 곳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안 나와요. 그냥 성품이 착한 사람이 있어. 그냥 성품이 다혈질인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신앙의 차이가 있고 막 참 성품이 좋으세요.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온 우리가 얻는 게 뭐냐 할 때 은과 금을 얻는 게 아니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힘을 얻어내는 그 진전과 성숙, 그 나아감, 그걸 우리가 얻는 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갖고 계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데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애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아프던 병이 낫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건 은과 금이라고요. 은과 금 그거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고 예수님에 의해 굶주리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돌아서는 것. 이게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근데 의, 긍휼 이런 게 영적인 원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들이 다르다고요. 요 같은 단어지만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요. 이게 신앙의 싸움거리, 숙제거리들입니다. 자, 두 가지. 오늘 두 가지 했어요. 기독교는 자기 수양에 의한 도덕 윤리, 도덕군자 되는 거 아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죄로부터 도피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우리 이 인류에게 있는 이 불행의 근원을 보는 자들이라고요. 지금 뭐 대표 기도도 우리 귀빈이 했지만은 전쟁이 막 사방에서 일어나죠. 이 전쟁을 통하여 이득을 얻는 자들이 일으킨 전쟁들이죠. 이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전쟁을 통하여 이득을 얻는 자들은 다 계산을 하고요. 사람 수십만 명 죽어나가는 거 눈도 깜짝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이념을 이용하고요. 이들은 이념도 아무 생각 없어요. 이념도 자기들이 막 만들어서 일으켜요. 진보니 뭐니 뭐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런 이념과 생산 시스템 같은 것들도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역사를 진행을 시켜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들은 이 이념 자체를 위하여 뭘 하지 않아요. 그들은 돈을 위해서 그 이념도 만들어요. 그래서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요. 이들은 돈을 위해서요. 한쪽에선 자본주의를 만들고요. 한쪽에선 막시즘을 만들어요. 그 둘 다한테 투자하고요. 그 둘을 이용해서 세계를 만들어 나가요. 공부를 하면 그게 보여요. 이들한텐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쪽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일으켜서 이득을 취하고
이쪽 세계에서 자본주의를 만들어 이득을 취하고 이들을 부딪혀 싸우게 하면서 이득을 얻고 민족주의를 일으키고 순위파와 문파 종교 분쟁을 일으켜서 이득을 얻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예요. 교회는 기독교는 그 세계가 아니라고요. 그 세계. 그 세계를 잘해가지고 영적인 어떤 세계를 하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힘있는 영적 싸움에 앞장서는 군사들로 훈련되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 어떻게 한다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고 상전에게 복종해야 되고 훈련. 그걸 했더니 복받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그걸 하는 수준이 돼야 그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수준은 돼야 영적 싸움에 들어가서도 버텨낼 수 있다고요. 그게 훈련이 돼야. 물론 그 훈련을 한고 통과한 것만으로도 얻어지는 복이 있어요. 분명히 꼬여있던 것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이 풀려질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근데 뭘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의 군사로 서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고 그걸 향해 사는 게 자세고 유일한 책임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한 명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해에 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나약함에 대하여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을 구원하셔서 또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내가 복종할 능력이 없는 것,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것, 화해시킬 능력이 없는 것, 그 일부터 봐야 되는 거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당면한 싸움의 거리고 우리에게 당면한 싸움의 거리고 책임이고 이건 또한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이건 의무다, 이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게 요구된다. 우리에게만. 특권이다. 선민의식이에요. 이것도.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어렵죠. 근데 그 어렵고 자존심 상하는 그 느낌, 그 느낌을 넘어서서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는 것으로 그 느낌을 넘어서는 것, 그게 특권이라고요. 그걸 넘어서는 인격과 성품을 가지면요 그것 자체가 힘이 돼요. 힘, 능력이 돼요. 그게 이 세상이 이기질 못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영적 싸움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특권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